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신과 이방 문화를 쫓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순종하라고 당부한 것을 봅니다. 저도 오늘 강론이 마지막 강론이라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당부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복음과 또 인간 중심의 말씀을 쫓지 말고 오직 바른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고 순종하라고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업시켜주는 말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 인생의 성공 비결이나 교훈을 주는 말씀, 복을 기원하는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내 귀에는 좋지만 그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또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 구속, 하나님의 나라 등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하면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에 일관된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바른 말씀이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다 라는 철학 또는 일관된 원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유사복음과 인간 중심의 그런 메시지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 오직 바른 말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런 말씀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터치해주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령이 주시는 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세 개의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주제들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을 때가 왔으므로 이제 그 일을 일으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 일을 진행시켜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 자신은 공생의 사역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들을 잘 보존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가 되고 또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를 비롯해서
당시 소수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주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 후에 조성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조성될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시점에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다보시고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참여하게 될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장차 조성될 새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본문 20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조가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하시지요.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라고 하시죠. 그들의 말로, 이 말은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참여하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21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시죠. 그들 곧 미래의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또는 예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가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의 분자인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계속 보실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것으로 고난을 통해서 얻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며, 그런즉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최종 구원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목적이 뭐라고 하신가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 곧 최종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건 바로 우리로 영원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곧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너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 곧 최종 구원에 들어가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를 이루어야 하지만 최종 구원에 이른 후에 우리는 본질의 교회를 이룸으로써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23절에서도 다시 기도하십니다. 23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교회를 이루면, 그래서 샬롬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게 되면 세상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계시거나 계신다 해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썽을 부리면 일을 분쟁하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짐작이 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훼손됩니다. 전도의 길도 막힙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막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곧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주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중보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24절 상반절을 봅니다. 자, 내게 주신 자도 어디에 있기를 기도하신가요? 나 있는 곳에 라고 하시죠? 자, 이어서 누구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신가요? 나와 함께 있어 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신비한 곳에 계실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신비한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 최종 구원에 이르러 새 땅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둘째, 24절 중반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그들로 어떠하기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우리도 보는 것이에요. 네. 예수는 부활 승천하여 성육신하기 이전에 영광에 들어가실 것인데,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인데, 우리도 최종 구원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함은 최종 구원에 들어가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종 구원에 이르러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신적 영광에 들어가실 것인데, 우리도 그 신적 영광을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신적 생명으로 부활하여 신적 생명으로 새 땅에 들어가서 신적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전한 신적 사랑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또 할 것이라고 하신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어떻게 뭘 하셨고? 알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리라? 알게 하리니 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알았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하면 아버지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26절 중반절을 봅니다. 이는 무엇이라고 하신가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하시지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26절을 계속 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하신가요? 그들 안에 있다고 하시죠. 이어서 나도 어디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가요?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이 사랑을 누리고 있지만 새 땅에서는 완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이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새 땅에서 신적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적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 살다가 곧 하나가 된 교회의 삶을 살다가 부활 이후에 새 땅에 들어가 신적 영광을 보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적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지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또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원하셨지요.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 되어 살다가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 되어 살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한 것이지만, 보고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지만, 새 땅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고 또 풍성하게 누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18장 8절을 보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다가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다. 이것을 원하셨다 하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도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자 요한이 한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로서, 또는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품고 우리의 최종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 안에 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최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종 구원에 이르러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데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 되겠죠?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최종 구원에 이르러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누리기를 기도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이 핵심 메시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곧 역사의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찬란한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신적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해서 신적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적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하여 새 땅에 들어가서 신적 사랑을 누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신적 사랑을 누릴 수 있으나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곧 새 땅에서 신적 영광을 보며 아주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또 신적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적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고 또 신적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강력한 의지와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렇게 강력한 의지와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셨은즉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사랑을 우리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풍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좀 이것을 좀 실감나게 느껴보기 위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이 월드컵 경기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영광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월드컵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싸웠죠. 있는 힘을 다해 싸워서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지요. 여러분 다 보셨지요? 안 보신 분들도 있나요? 사모는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면 뭐가 좋냐요? 그리고 자더라고요. 자, 첫 번째 경기는 무승부였고, 두 번째 경기는 패했고, 세 번째 경기는 아주 강팀이었으나 극적으로 이겼지요. 자, 여러분 그 세 번째 경기를 보셨나요? 경기 후에 선수들의 반응을 보셨지요? 자, 펄쩍펄쩍 뛰고 서로 껴안고 울고 그라운드에 뒹굴지 않던가요? 축구선수로서 월드컵 16강에 진출했기에 누린 영광이었습니다. 국민들도 환호했지요? 응원과 사랑을 보냈지요? 공항에서는 많은 팬들이 환영했지요? 월드컵 16강에 진출했기에 누린 사랑이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월드컵의 영광이었고 국민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자, 또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여 들어가신 그 신적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신적 사랑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늘 그 신적 영광과 신적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좋을 때도 생각하고, 힘들 때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신적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고 그 신적 사랑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풍부하게 해서 이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순간부터 월드컵의 영광과 국민들의 사랑을 생각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또 최종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 최종 구원에 이르러 누리게 될 신적 영광과 신적 사랑을 소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께서 매몰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장래에 누리게 될 신적 영광과 신적 사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늘의 삶을 소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장래의 그 신적 영광과 신적 사랑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갈 자격을 얻은 이후에 월드컵의 영광과 국민들의 사랑을 생각하며 땀을 흘리며 준비했던 것처럼 최종 구원이 약속된 우리도 장래의 신적 영광과 그 신적 사랑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겠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겨우 구원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신히 구원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서 아주 크게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월드컵에는 나갔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나가기는 나갔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삶이 되지 않도록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삶의 결과가 불에 타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불에 타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불에 타지 않는 삶을 살아야 아들의 영광을 보며 충만한 기쁨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큰 즐거움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고린도전서 3장은 사역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지만, 바울이 언급한 그 3장에서 언급한 사역자들, 베드로나 아볼로 등 이 사역자들은 그들의 사역이 곧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는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셨어요. 또 2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23절을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예수님 반복해서 미래의 성도들이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자, 이로 보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교회의 분자로서 하나가 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이듯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실질적인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마주칠 때 인사 한번 한다고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분자인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같아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 서로 달라요? 내가 알고 믿는 것과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영적인 일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영적인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서로 사랑하며 교통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의 분자로서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모두 주일 강론 말씀을 우리의 주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뭘로 먹어야 돼요? 우리의 주식이 뭡니까? 우리 육체의 주식이 뭐예요? 쌀이죠, 밥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주식, 그래서 강론 말씀을 우리의 주식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들 각자가 먹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어야 영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먹고 사는데, 이 주일 말씀을 먹고 사는데, 내 가족 중에 누구는 다른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먹고 살아요.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가족이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가족도 영적인 일치가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둘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언행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서로는 먼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는 성숙한 자세로 지체들을 대해야 합니다.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고 나를 희생해서 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희생하지 못하고 그런 성숙한 자세가 없으면 하나됨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물질적인 나눔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적인 나눔까지 했어요. 자, 우리도 가끔씩 하고 있지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하나 중생한 의지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생했다 하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중생한 거예요. 그런데 본성적인 의지가 아니라 이 중생한 의지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여러분의 본성을 잠재우십시오.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잠재우십시오.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말씀과 성령을 따르십시오.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종종 의지를 발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둘째, 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로서 또는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최종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종 구원에 이르러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제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며,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 공동체, 곧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신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언행이라도 내가 교회를 훼손하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 교회의 분자로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수시로 자문합시다. 나는 온누리교회 분자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온누리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기여하고 무엇을 함으로 온누리교회 하나됨에 보탬이 될까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